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로 기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를 귀한 화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빵을 먹고 또한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찢기신 살과 또한 대신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배나 그 축복을 더하시며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그러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곧 예수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셨고 또한 말씀을 행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령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고 두령과 장로들도 바로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가운데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즉 규례와 명령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 내 손자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바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삼가 듣고 행하면은 복을 얻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수요가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곧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순종의 축복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순종의 축복 첫 번째의 축복으로는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즉 이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구하다라는 것은 원어 야리쿤으로 연장하다 그리고 지연하다 그리고 오래 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그가 장수하며 장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 이 땅 가운데서도 장수와 또한 축복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순종의 축복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는데 모세는 120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장수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장수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존층도 파괴 안 됐고 환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900 몇 살까지 산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 굉장히 적게 산 것이지만은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120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눈이 흐리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침침하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보이고 또 그 기력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힘있게 그렇게 생활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85세 때 모세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갈렙은 원래 45년 전에 바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러한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저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땅을 나아가서 취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셔서 갈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모세 앞에서 그날에 즉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던 그날에 내가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그 땅 그것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바로 저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주 장수 가운데 건강하고 전쟁이 말 정도로 강건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성전에서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 가운데 성전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로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까지 말씀에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하였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순종의 첫 번째 축복은 장수의 축복, 즉 우리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한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방지일 목사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 5월 21일 평양북도 선천군에 출생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효원으로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북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초대 중국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방지일 목사님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장대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길선주 목사님과 동역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7년에 졸업을 하시고 중국 산동성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21년 동안 계시다가 1957년 영국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추방하였죠, 중국에서. 그때 이제 나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방지일 목사님은 영등포 장로교회에 부임하셔서 또한 1979년까지 심호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1982년도에 대한성서공회 재단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방지일 목사님은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박윤성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는데 그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독립군이나 학도병 및 징용자를 수십 차례 귀국시킨 공로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0일 그는 안암병원에서 104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방지일 목사님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까지 계속 제자들을 기르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장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받을 축복 첫 번째는 바로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받을 축복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땅이라는 것은 원어 에레스로 토지 그리고 어떤 나라 그리고 경작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 땅을 경작하고 그 가운데 소산물을 얻어서 그 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순종하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유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조카 롯을 소돔성으로 떠나보낸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은 바로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은 창세기 36장에서 이삭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독자에게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삭이 흉년에 들어서 그랄로 이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그 그랄 땅에 거하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떠나지 말고 계속 그랄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또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그런 시절인데 막 어떤 내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 즉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 그 장소, 즉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가 이제 에서의 그러한 장자권을 뺏은 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빨리 자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밤에 이제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그런 사닥다리가 그 땅에 임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누운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런 유업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러한 한국 내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짓게 된 그 초기에 바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이 루이 헨리 세브란스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는 1838년 8월 1일 미국 대평원 오하이오주 클레브랜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솔로몬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로서 선교에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마침 그때 록펠러가 세브란스 지역에서 이제 석유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브란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 내셔널 커머셜이라는 그런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한 것이죠. 이제 그때는 한참 이제 남북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또한 세브란스는 1863년에 워싱턴 방위군으로 이제 입대해서 한 100일간 또 수도 방위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내셔널 커머셜에서 이제 은행 일을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록펠러가 와서 이제 석유 사업을 하면서 은행 융자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록펠러와 이제 친분을 맺게 되고 석유 사업 개발에 함께 이제 스탠다드 오일의 동업자로 이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정유 사업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황이나 소금과 철 같은 것을 이제 모으는 그런 사업을 통하여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1900년 4월 30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에비슨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에비슨은 조선 의료 선교사였죠, 초기.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조직적인 병원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그는 서울에 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브란스는. 그리고 1만 달러를 기부하였는데 첫 번째로 현재 한 1천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4년 9월 23일 날 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3만 달러 정도, 3천억 정도를 한 당시의 돈으로 더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갑상선으로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세브란스에서 이제 받게 됐는데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세브란스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은 유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유업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축복,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번째 축복은 그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즉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번성하다라는 것은 원어 티르분으로 곱하다, 증가하다, 번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이러한 번성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인 13장 16절, 창세기 13, 16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특글과 같이 되게 하며 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유업의 축복을 주시고 그 위에 거할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창세기 26장에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도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그 저녁 밤에 환상 가운데 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음으로 바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 말씀 순종의 축복, 세 번째로는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의 축복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최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혈통 그 가문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미국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1916년 그가 13살 때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문학과 문법, 수사학과 논리학 등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20년 그는 수석으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일대 수석 졸업을 한 것이죠. 17살에. 그리고 예일대 이제 석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1721년 석사 2년째 때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여서 1727년 조부 솔로몬 스토타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1978년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는 아주 강력하여서 대각성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서를 통하여서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죠. 이러한 대개혁자요 대선교사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도 1월에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바로 3대 부통령인 에런 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가 외손자가 3대 미국 부통령이라던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139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교수가 65명, 법조인이 139명, 의사가 56명, 목사가 100명, 공직자가 8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사 그리고 공직자, 법조인 이렇게 돼서 이제 다 됐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살인자, 어떤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맥스 루크라는 그런 사람, 정확한 이제 이름은 검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그런 가게도 이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범죄자, 그 다음에 노숙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로는 즉 내 나를 장국케 하겠다, 즉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즉 유업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가 심히 번성케 하겠다. 즉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바로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축복, 바로 장수의 축복, 그리고 우리 유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그러한 축복과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날이 장구해지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그런 유혹의 축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가운데 지금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한 우리 자녀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그 질병을, 암을,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주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장수와 또한 유업과 또한 자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